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은 신약성경 413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복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다시 공부했습니다. 성 밖에서 그 뜰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빠졌더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 내게 주어진 그 말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용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서 오늘 특송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우리에게 두 개의 시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시선이죠. 짐승의 권세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 마지막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손해 받고 또 세상과 타협하는 게 더 지혜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버텨야 되고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인내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시선을 땅의 시선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올리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서 선포하십니다. 지금 현실은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준비된 그리고 이미 완성된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망이죠.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말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결말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말을 아는 자로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적인 놀라운 대추수에 우리 정말 그 익은 곡식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두 가지의 그 추수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거두시는 정말로 알갱이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의 그 열매고 성도의 결말입니다. 또 다른 추수는 무엇인가 바로 포도 추수인데요. 이것은 진노의 추수예요. 믿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선택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비된 추수는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곡식의 추수가 됐든 포도의 추수가 됐든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서 주님이 익은 곡식을 추수하러 오실 때 영광 중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늘로 바라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미래를 소망 안에서 바라볼 때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이 흰 구름 위에 앉은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 호모이온, 휘온, 안트로폰, 이게 사람의 아들들,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 이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은 이분을 재림의 그리스도, 심판주, 이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이는 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파괴자, 심판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머리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바로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금면류관, 일반 이렇게 관이 있고 이렇게 면류관이 있어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파노스, 이거는 왕관보다는 또 이렇게 승리자들이 쓰는 그 월계관 같은 그게 바로 스테파노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통치자로 서시는 영원한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승리자인 예수님께서 이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서 이제 손에 낫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낫은 무엇입니까? 적을 베는 무기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때가 찬 것을 거두는 추수의 도구라는 거예요. 때가 차면은 예수님께서 추수하러 오시는데 이 추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려 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당신의 낫을 이끌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이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 인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주님, 이제는 추수하셔도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거두소서. 여기서 말하는 때 단순한 시간의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는 추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 눈물을 흘리던 성도들, 그동안 인내했던 성도들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하늘나라로 들림받을 때가 됐습니다. 주여 추수하시옵소서. 천사가 이제 예수님께 당당하게 이제 때가 되었음을 이제 이렇게 알립니다. 여기서 익었다. 익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때가 찼다는 거예요. 충분히 성숙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성도들의 때가 차서 이제는 주님의 구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재림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분명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왜 시간이 지렇게 지났는데도 내 때 응답,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주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내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믿음, 기다림의 믿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때가 되면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눈물, 아픔들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시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인내의 끝을, 인내의 열매를 보는 그 때가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후회를 해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미루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데 헌신의 기회를 미루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다가 주님 추수하실 그때가 오면은 그때 느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신령한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고 계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선포할 때 아유 나중에 믿어야지, 나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결단할 때, 지금 결단한 사람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지금 들려오는데 그럼 지금 순종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가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아닌 정말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낯을 휘두르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장면에 아무런 소리가 안 나요. 비명소리도 저항도 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파괴의 장면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의 순간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추수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가는 것이 두려움이 없어요. 비명이 없어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추수하고 이제는 보호하고 영적인 수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망하는 게 아니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추수돼서 하나님의 곁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옮겨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영광으로,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늘로 들림받고요, 눈물에서 위로의 자리로 가고요, 그리고 수고에서 안식으로 옮겨진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이 추수의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동안 지켜왔던 그 믿음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결단과 그 외롭지만 그래도 이것을 붙잡고서 고군분투했던 그 순간들, 그 선택들, 그 시간들 주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 눈물과 그 시간들과 그 모든 헌신들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장 정확할 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수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옮겨 놓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추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예요. 이 공중에서 주님 얼굴 뵙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때 영광의 딱 팔소리 중에서 정말로 죽어있던, 잠들어있던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고 공중으로 들림받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추수의 때에, 이 영적인 풍년의 때에 그 자리에 온전히 믿음 안에서 서 있을 수 있는, 기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추수가 돼야 되는데 안 거둬졌어. 그냥 그대로 남겨져서 가라지라. 이 땅에서 주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추수가 돼서 공중으로 들림받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내가 주님 말하고 믿음의 길, 생명의 길 묵묵하게 걸어갔던 자들은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이런 추수의 은혜로 영광으로 갚아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그렇게 직전에 이제 독일이 전격전 하면서 유럽을 그냥 이렇게 정복하고 그런 이렇게 시기에 바로 직전에 이 위험한 낌새를 알아차서 그래서 체코 프라하에서 669명의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빼돌려요. 이 아이들을 살리는 거예요. 영국으로 탈출시킵니다. 이게 얼마나 긴박한데, 그런데 이 한 사람에 의해서 669명의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일을 평생 자랑하지 않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다음 장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50년 후에
1988년도 그 BBC 영국 방송에서 데스 라이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가 구한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돼서 이제 한 자리 모여서 그 앞에 이 사람이 앉아 있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됩니다. 그때 내가 살렸던 아이들, 내가 무엇을 바랬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장성에서 50년이 지나서 이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그때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어린 나이에 진작에 죽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서 그냥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그냥 이렇게 그 앞에 설 때 눈물에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목이 메이면서 그러면서 감동에 진짜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해야 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가족도 몰랐던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그 어린아이들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재정적인 그 손해가 있었고 또 개인적인 또 이렇게 또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았고 그러면서도 보상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의 공로를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무도 몰라주고 지금은 정말로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자랑 없이 그냥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섬긴 자들 주님의 추수의 날에 우리의 그 모든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 이 모든 것이 추수할 때 그냥 주님께서 다 걷어가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영광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씌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나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의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자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요한의 시선이 이제 두 번째 추수, 두 번째 낫으로 옮겨집니다. 곡식 추수 뒤에 이어진 포도 추수, 이건 전혀 다른 결말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포도는 구원과 기쁨, 잔치 이걸 의미해요. 그런데 심판의 목맥에선 또한 진노의 상징이 됩니다. 진노의 포도주틀, 이 진노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송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토리아스라고 하는데 이 포도송이 이거는 그냥 실하게 꽉 찼다는 거예요. 틈이 없이 그냥 꽉 찬 포도. 우리가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이렇게 꽉 찬 포도송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더 이상 클 수 없을 만큼 성숙하고 익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와 우상 그리고 모든 세상적인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이 미숙한 상태가 아니라 성숙한 상태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사람들의 이제 더 이상 이게 죄악된 모습들, 정욕의 모습들이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 이럴 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을 하고 내가 믿음에 정말로 결실을 거둘 만큼 인내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든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영적인 알곡의 추수가 아닌 진노의 포도의 추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쌓아온 게 무엇입니까?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순종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우리가 수많은 열매를 곡식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의 열매만 계속 쌓고 있어요. 이것이 정말로 더 이상 커질 수 없을 정도로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진노의 낫을 댈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같은 낫인데도 하나는 영광의 정말 풍성한 곡식 추수가 될 거예요. 알곡 자들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노의 추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가? 돈이었던가? 아니면 그 가치관이었던가? 내 자아였던가? 이 세상 문화였던가? 아니면 주님의 일이었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열매의 추수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가 무언가를 숭배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니면은 이 세상.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선택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나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흔들어 땅에 포도를 거둬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되 성밖에서 그 뒤를 밟으니 틀에서 풀려나서 말을 가져가고 천중의 쌀이를 해주더라. 천사는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 이렇게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진노의 틀이라고 해서, 이 진노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튀마스라고 하는데, 튀마스, 이게 바로 감정이 폭발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참고 기회를 주고 하다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 없는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 바로 그 진노를 말합니다.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회와 반응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심판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그 진노고 그런 심판이었다면 이것은 부당한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데 그냥 심판을 하신다면 이것도 그렇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는 자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주고 영광의 날에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이 공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사랑만 있다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오케이, 다 천국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성도가 행한 대로 성도의 눈물, 성도의 기도, 성도의 피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믿음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모든 것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오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예수 믿음 만사와 형통의 만사 오케이. 내가 죄 지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랑과 은혜 안에도 기회가 있고 그 안에도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 따라 살아야죠. 이 포도주 틀이 그런데 성 밖에서 밟힌다는,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으시고 성 밖 골고다에서 고난당하신 그런 사건을 또 떠오르게 합니다. 성 밖은 그런 곳이죠. 원래 그 자리는 구원의 문이 열렸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 밖이 이제는 심판의 날엔 어떤 자리가 됩니까? 바로 구원의 장소가 아닌 심판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동으로 우리에게 쌓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나중에 미뤄가지고 이렇게 내 안에 믿음 생긴 게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는 믿음, 결단하지 않는 그런 그렇게 성도의 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거부하게 됩니다. 믿음을 밀어내고 은혜를 밀어내고 불편하거든요. 이 불편함을 견딜 수 없어서 예배 자리 떠나고 기도의 자리 떠나고 사명의 자리 떠나고 말씀의 자리 떠나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단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의 미루는 건 무엇입니까? 내일의 영혼과
한 걸음 한 걸음씩 멀어진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루지 마시고 오늘 내게 은혜가 주어질 때 결단하고 내일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때가 이럴 때 이제 창밖에서 그 포도주 틀에 그 성 밖에서 이렇게 틀이 밝히는데 틀에서 피가 나는데 포도주를 봤는데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이 시작되면은 이거는 끔찍한 재앙과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말굴레는 무엇이냐면 말의 그 목과 머리 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말굴레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피가 1.2에서 1.5m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1.2에서 1.5m까지 이 정도로 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범위가 1600 스타디온인데 이 정도의 피가 찼대.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되겠습니까?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거리상으로 보면 296km 정도가 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그 전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온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은 온 세대와 온 그렇게 역사와 그리고 또 온 그 열방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수를 몰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판의 자리에 나갈 때 그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 1600이라는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40의 그 제곱이잖아요. 40 곱하기 40이잖아요. 성경에서 40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정결의 시간, 그리고 심판의 시간, 그리고 또 그 시험의 시간, 연단의 시간, 이게 바로 40이에요. 이 40일 동안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40년의 광야가 있었고,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금식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40에 40을 그렇게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심판이 이제 충만하고 시간과 기회가 충분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충만하게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 속에서 기회 속에서 이제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는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집니다. 아유, 기회가 없어서 내가 몰라서, 이건 핑계입니다. 벌써 우리가 지금 연말인데요. 이 연 마지막에 거의 지금 연말을 다가가고 있는데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헌신의 기회, 기도의 기회, 우리가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 수 있었던 그 기회들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그 신령한 기회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개인적인 시간이 바빠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느라고 그 기회들을 다 날려버렸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C.S. 루이스가 그 고통의 문제라는 자기의 저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옥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게 아닌 안에서 잠겨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옥은 자기 스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에서 잠겨요.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근데 밖에는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안 들어갈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들어가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억지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지옥은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시키지 않아요. 강제적으로. 강제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회개하게 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잔혹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의 선택과 자유의지의 결과가 바로 심판의 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곡식으로 거둬들여지는 성도들은 왜 그렇습니까? 눈물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선택은 비록 지금은 불편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눈물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오래 남아있던 그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인데요. 중국에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버지 목사님 목회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간증을 들어본 적 있잖아요. 저는 옆에서 봤어요. 너무 진짜 이건 힘들고 이건 인간적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중국 공안들이 하는 그 행위들이 너무 진짜 어이가 없어요. 교회가 크지가 않습니다. 교회 작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 박살내려고 수시로 찾아오고 성도들은 잘 풀리는 성도들보다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언제 교회가 폐쇄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긴장 속에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한 것을 저도 옆에서 봤습니다. 열심히 섬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인내의 끝이 어딘가. 그 날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솔직하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대로 놔두십니까?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함이다. 이 말씀이 상황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환경도 형편도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그날 이후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의 그 마음이 달라졌다고. 전에는 버거웠고 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음성이 들린 이후에 이제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이렇게 또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시고 하늘에서 기록하고 계신다. 그 확신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의 그 사역을 이제는 바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진 하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추수의 날에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 그 한 방울 한 방울 여러분들이 그 인내했던 그 순간순간들 여러분이 선택했던 그 믿음들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음을 아직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회개할 수도 있고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아직 어린 양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묵묵하게 믿음을 지켜온 성도들에게도 선포합니다. 너희의 있는 이미 하늘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날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어느 밭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대로 반드시 열매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곡식으로 거둬질지 아니면 포도로 짓밟힐지는 오늘 내게 기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나가느냐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추수하신 그날에
우리 주님의 손에 들린 나답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추수로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단, 이 마음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구시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오신 그날 주님 앞에 이 알곡의 추수로 거둠 받을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어떠한 현실과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난 이 길만을 선택합니다. 이 길만을 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보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어떠한 삶의 어려운 내 있달지라도 이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은혜의 은혜를 하시고 믿음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생명의 길, 소망의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님의 아버지 그 날에 우리가 영광 중에 실망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귀한 믿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믿음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우리가 간직하며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타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의 낫이 내려올 때에 우리 모두가 기쁨의 복식으로 거두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